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 내 마음밭을 내 힘으로 기경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는 내부적인 내 감정, 내 기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나 곡식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공존하는 나라. 그러나 가라지조차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나라.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하찮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시작된 나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천국과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은 진주 장사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좋은 진주입니까? 아니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까? 천국은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즉 예수님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 비유에서는 보화인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진주 장사 비유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좋은 진주 비유가 아니라 진주 장사 비유입니다. 만약 좋은 진주 비유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에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주 장사 비유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보단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강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과 예정과 작정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라고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장사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 비유에서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발견하면 자신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가 바로 예수님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진주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인 저와 여러분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
즉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진주 장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라는 말과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전치사이고 노에오는 마음으로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메타노에오는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다, 함께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답이 무엇인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잘못을 누이치는 것을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회나 반성으로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후회와 반성을 하였기에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반성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누이치기에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물론 회개하는 사람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누이치는 출발점이 다르고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마음을 품어 죄를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힘과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듯 사람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천국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씨가 잘 자라도록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진주 장사 비유에서도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자 찾아다니는 장수의 열심과 노력에 의해 다시 말하면 진주 장사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노력으로 천국은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는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자 비유, 즉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쓸면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당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단수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당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수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비유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주제는 하나로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내용,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내용은 형식은 달라도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점층적인 구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에서 한 아들, 이렇게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주제는 동일합니다. 무엇을 잃었다가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동일한 주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다는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 길을 잃은 양이 목자에게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길을 잃은 양에게 찾아갔습니까? 답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답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열심과 목자의 노력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동전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동전을 찾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비유, 당자의 비유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는지 누가복음 15장 15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찾아갔습니까? 앞선 두 비유와는 달리 탕자가 아버지께로 찾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세 가지 비유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가 내용은 달라도 주제는 하나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깁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에서는 사람이 찾아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가야 이 세 비유는 주제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통일성이 있는 말씀이지 여기서는 이 말씀을 하고 저기서는 저 말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앞선 두 비유에서 사람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갔다면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찾아갔다는 통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찾아갔다면 회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로 인해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왜 탕자가 아버지에게 먼저 찾아갔다고 생각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색깔을 잘 유념하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는 헬라어는 헤아우투 에이스 엘코마이입니다. 뜻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자기 자신에게로 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추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역까지 해놨습니다. 탕자가 정신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상태가 돼지 같은 존재,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탕자가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처럼 여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의 바람처럼 탕자를 품꾼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로 여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한글 성경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번역을 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는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탕자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저 같으면 안 줍니다. 뻔히 살아있는데 왜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상속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바로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돼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라고 재산도 주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의도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자각은 탕자 스스로 하였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그 생각을 주셨습니까? 답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과 12절에 왜 깨달을 수 없는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들은 죄에 대해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셔야만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니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만 하고 반성만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기에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척 연결을 하고 있기에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 실상은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원수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신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은혜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자복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된 삶을 청산하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본문을 인본주의로 읽고 해석하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당신이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본주의로 해석을 하면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마음 문을 연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람인 내가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받고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구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신본주의,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문이나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에게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에게는 절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아도, 문에 못을 박아 놓아도, 심지어 철문을 해 놓아도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회개와 구원과 영접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밭을 기경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관가하면 저와 여러분의 회개와 구원과 영접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해 믿음의 선물을 받아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인 저와 여러분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하시는 등천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값진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흠이 많은 진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교만한 진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만 한 죄가 충만한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그 흠과 그 죄가 가득한 진주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참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아십니까? 조개의 외투막과 껍데기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이 불순물을 방어하기 위해 진주핵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불순물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물을 감싸는 과정에서 진주의 살에는 엄청난 고통이 생깁니다. 수천 수만 번 불순물을 감싸는 과정, 즉 수천 수만 번의 고통을 통해 하나의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주는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보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진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흠을 품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죄를 품으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진주와 같은 보석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회개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하거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자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장사이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값진 목숨을 희생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진주와 같은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진주,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서 세상에서는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리고 누룩같이 재만 가득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를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존재,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정체성을 늘 잊지 않는 등천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문을 내가 열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좋은 진주답게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